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으로 두 가지 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뭐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기울어요?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뭘 생각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와 습관과 가치와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와 습관과 가치와 정신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분이 내세웠던 하나의 큰 가치가 있었죠. 그게 뭐죠?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 되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을 경배합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빌려줄 돈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빌려줘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생각 속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 물질주의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렇게 그 개모임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래는 안 빠지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쾌락주의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즉 사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뭘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 그 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본성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약에 사탄이 함께 역사하면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의 욕심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게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잖아요. 진노의 심판을 내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뭘 베푸는지 아세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읽어야 조금 마음에 더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등학교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정말 여러 달 동안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때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매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를 제가 못 불렀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자,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6절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보면 다시 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많은 빚을 지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죄와 비참함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무슨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큼 무슨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세요?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장님
선한 일을 행해서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믿은 것처럼 믿음을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만큼 믿음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늘 웃고 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저한테 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제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뜸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희 딸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고 제 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장로님 9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누워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물론 아픔을 통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것도 은혜고,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곁에 있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들만의 감사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추수를 할 때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씩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이후에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아요? 떠내려가고 다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제를 할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도움을 줄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 즉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처럼 공로를 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따뜻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를 암컷에 비유하는 말을 했다가 그 비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한 의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민형배 의원인가 국고센터에 가가지고 그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에게 가해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끝까지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다는 게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사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얼마나 수준 낮게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해서 뭔가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겁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